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치닫는 절망의 삶입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살아간다고 말할 뿐 실상은 죽어가는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영적 죽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는요, 주님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있는 교회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부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대로 살지 않는 자칭 신앙인과 교회가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명실상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당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즉 교회의 주인으로 드러내십니다. 앞에 있는 네 교회에 대해서는요, 먼저 칭찬이 주어진 후에 책망이 주어졌는데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은 없고 이름만 살았을 뿐 죽은 자라는 심각한 책망부터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근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기에 이렇게 죽었다라는 판결을 내리신 건데요. 다행히 2절 상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남은 바 죽게 된 것, 즉 조금의 소망은 남아있기에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말로는 믿는다 할 뿐 믿음의 실천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깨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저 단순한 동의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장차 펼쳐질 새로운 그런 신앙의 발걸음을 기대하기보다는 과거에 깃발 날리던 시절을 그리면서 왕년의 향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쌓아왔던 과거의 금자탑을 떠올리며 자랑하죠. 그러나 신앙은 과거의 업적만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사대라는 이름은요,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그 이름과 다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혹독한 책망을 듣습니다. 점점 쇠잔해가는 도시 사대에서 사대교회는 활기와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죽어가는 자들을 굳게 세우라고 강력히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일궈놓은 텃밭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자라왔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의 본을 배워왔죠. 자신의 삶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생명과 같이 지키고 전도에 힘써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 충성함으로써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더욱 깨어 과거의 추억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그때로 속히 돌아가서 회개하고 믿음의 행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과거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는요, 세 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만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BC 546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성경에는요 고레스 왕으로 나오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사대를 둘러싼 절벽에 사람이 오르내리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밤에 이 절벽길을 통해 병사들을 몰래 침투시켰고 결국에는 이 사대를 함락시켰습니다. 또한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크게 파괴되기도 했지요. 이처럼 안일한 삶에 머물러 있다가는 야습해 오는 적군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지진처럼 임하는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안에도 바른 행실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사대는요, 직물 산업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인지 주님은 그들이 흰옷, 곧 오염되지 않은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에서 살아있는 그들의 이름을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바른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나만,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소돔성과 같은 세상에서 10명의 의인 중 하나가 되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시험이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유혹당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죠. 그러나 사대 교회에는요 어떤 이단의 방해도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환란과 궁핍이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가 일어났지요. 그러나 사대 교회는요 어떤 외부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대 교회는 이방의 세속 문화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어떤 도전도 없고 시련도 없고 평안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 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적마귀는요 항상 삼킬 자를 찾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삶을 살면서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면 우리는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 삶의 길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 깨어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갑작스럽고 두려운 날, 피하고 싶은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서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성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소원하기보다는 주님 말씀 안에 깨어 삶의 시간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삶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오해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런 행위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야 함을 가르쳤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만 전락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신앙이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름만 있을 뿐 생명 없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혹독한 책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가슴에 담아냅니다. 두렵게 외면하고 그래도 나는 이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게 알려주시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과거의 허울만을 끌어안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타협하며 취해 들어가 잊어버린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